오늘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아멘이죠? 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복의 문이 열리고 복의 길이 열리고 복의 만남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야 할 줄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세 가지 믿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세 가지 믿음을 통하여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복을 동일하게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크게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가더라. 바라보고 가더라. 그렇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인생은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가 바라본 대로 그의 삶이 입혀지고 만들어지고 정하여집니다. 저는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야, 정말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죽는다 그랬냐? 그러니까 하와가 예,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와도 이 선악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이 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러자 뱀이 아니야,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자 하와의 마음속에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만지면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만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유혹하자 가장 먼저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건 뭡니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바라보더라. 여러분,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보기만 하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보기만 하러 갔는데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였죠? 예, 선악과를 봐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것 같이 탐스럽더라. 예? 그래서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결심과 다짐을 하더라도 보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지만은 물건을 보는 순간 만지게 되는 거예요. 훔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견물생심이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보면 마음이 생겨난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청년이 검은방에 가서 금을 훔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잡혔어요. 왜 잡혔냐? 그 검은방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청년이 거기서 금을 훔치다가 잡힌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제 말이 어렵나요? 여러분, 사람이 없을 때 몰래 훔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그냥 금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잡히죠. 그러자 경찰서로 붙들어간 이 청년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물었습니다. 청년에게, 너는 어떻게 어리석냐?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이걸 훔치면 잡힐 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이걸 훔쳐 나왔냐? 그러니까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금을 보는 순간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보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보는 순간 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반했다고요? 좀 여러분이 얘기 좀 해볼래요? 첫눈에 반했다고. 우리가 보는 순간 마음이 움직이는 거 얘기죠. 보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라보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죠? 바라보는 것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만, 반대로 아브라함은 선한 것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바라보고 떠나더라. 바라보고 떠나고, 그가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조금만 더 보면 13장 14절에 그가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다 같이 14절 말씀 크게 시작.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그럽니다. 너는 바라보라, 바라보라, 바라보라. 바라보는 대로 너의 땅이 다 되리라.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인생은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나 다 있는 호텔이 힐튼 호텔입니다. 그죠? 우리 서울에도 남산에 가장 좋은 위치에 힐튼 호텔이 있습니다. 그죠? 이 힐튼 호텔은 미국의 콘라드 힐튼이라는 사람이 처음 세웠던 호텔입니다. 이 콘라드 힐튼은 매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느냐?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10대에서부터 호텔에서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는, 흔히 우리가 베일보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호텔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건건히 생계를 이었던 그런 가난한 청년이었는데, 그가 그 베일보이를 한 지 15년 만에 미국에서 제일 큰 호텔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콘라드 힐튼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나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호텔에서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부지런한 사람도 많이 있고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왜 나는 지금 그들과 다르게 호텔의 베일보이가 아니라 주인이 되었느냐? 차이는 하나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매일매일 같이 베일보이로 일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 호텔의 주인이 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았다는 거죠. 비록 내가 지금은 베일보이로 살지만 늘 나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호텔의 주인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 바라보고 살았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지만은 늘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고 복주시는 복된 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길 바래요. 사람은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도 참 중요합니다. 그가 어떤 능력의 사람인가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느냐는 더 중요해요.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느냐. 즉 그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자신을 인식하느냐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존귀한 자라고 여기는 자는 다른 사람도 스스로 높여줄 거예요. 늘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복된 영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말하지 마시고,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복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건강할 것입니다.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아멘이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대로 되십니다. 이게 축복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주심을 바라보십시오. 근사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재단인 것을 바라보시고요,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이다.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라보는 대로 될 것이에요. 아멘이죠? 특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다 잘되게 할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첫 번째 원리는 뭐냐? 바라보았더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았고 하나님도 약속하십니다. 네가 바라보는 땅은 다 너의 땅이 된다 그랬어.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라고 성경이 말하지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그래요. 만일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었다면 그냥 75세란 말이 없이 그냥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가나안으로 갔더라,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고 여러분 속에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나이가 몇 세지라는 게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냥 안 궁금하다고 빨리 말해요. 궁금하지 않죠? 그게 30살이면 어떻고 40살이면 어떻고 70이면 어때?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꼭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기록한 것은 뜻이 있겠죠. 뜻이 있겠죠. 무슨 뜻이에요? 예, 사람이 그의 나이 75이면 적은 나이입니까? 많은 나이입니까? 많은 나이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좋은 나이입니까? 늦은 나이입니까? 늦은 나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누가 생각해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은 나이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 살다가 미국에 가서 새롭게 내가 한번 꿈을 펼쳐보겠다 그리고 이민을 가는데 그 나이가 75이다 쉽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죠. 가나안은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낯선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갔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갔습니다. 믿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 본문을 정확하게 다 이해하지 못할까 안타까워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그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확정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전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히브리서 12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뭐로 갔더라? 믿음으로 갔더라. 믿음으로 갔더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그래요. 믿음은 알고 가는 땅이 아닙니다. 모르고도 가는 땅이 믿음의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는 것은 생각이요, 지식이요, 지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언제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고 믿으면 믿음대로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지니라. 우리 예수님도 주님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상태나 그의 정도를 묻지 않으시고 늘 그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물었던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되어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예,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이 지각을 초월하고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이죠? 나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믿음대로 되게 한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믿음의 원리 세 번째입니다. 그는 말씀을 순종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들어갔더라.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불현듯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온갖 생물을 만드시되 거기 보면 무엇대로 만들었냐면 종류대로 만들어라. 그죠? 종류대로 만들더라. 종류대로 만들더라. 그냥 만들었다 그러지 않고 생물을 지으시되 동물이든 식물이든 종류대로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고 돌아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디나 자연의 세계를 보면요, 모든 자연 질서는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 있어요. 그걸 흔히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군락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유채꽃은 유채꽃대로 모여서 피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식물들도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저 아프리카 들판을 보면 사자들은 사자대로 무리를 지어 다니고, 기린은 기린대로 무리를 지어 다니고, 물소들은 물소대로 기리를 다니고, 또 뭐가 있죠, 아프리카에? 그렇죠? 사자 한 마리, 코끼리 한 마리, 기린 한 마리 이렇게 섞여 다니는 거 봤어요?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종류대로. 아멘이죠. 하나님이, 이게 자연의 질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생물을 지을 때 그냥 섞어서 지은 것이 아니고요, 처음 지을 때 종류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자연의 원리대로 지금도 온 생물들은 무리를 지어 산다는 거죠. 무리를 지어 삽니다. 우리 복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사람끼리 무리를 짓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죠.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끼리 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때는 그곳에서 바꾸지 않아요. 반드시 옮겨집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줄 때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 복을 주지 않습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그를 옮겨줍니다. 무리를 바꾸는 거죠. 소속을 바꾸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이 그들을 옮겨놓는 거죠. 가나안으로 옮기는 거죠. 복받을 땅으로 옮기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죠. 복을 받는 세 번째 원리는 뭐냐? 복 받는 무리 속에 거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무리 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지거지글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항상 칠면조 사이에 있으면서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래요. 내가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면 독수리 무리에 들어가야지. 여전히 칠면조 무리 속에 있으면서 내가 독수리가 되어야지, 그리고 내가 저 하늘을 날아야지, 끝내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독수리가 되어 저 하늘로 비상키를 원하면 독수리 무리에게 빨리 돌아가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거하십시오. 믿음 있는 자리에 거하십시오. 복된 자리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 무리 속에 속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죠? 여러분이 말씀 좀 해보실래? 유유상종이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유유상종이다. 같은 사람끼리 모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을 알 수 있는 아주 정확한 방법인데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모이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어느 사람 속에 속해 있느냐, 그것 보면 여러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어울리고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그게 곧 나를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언제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명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복된 자리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여러분을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바라보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붙드시고 반드시 복되고 복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